다 부질없다. 한번 떠난 인연 억지로 붙잡지 마라. 혹시 떠난 인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연이 끝나고 각자의 길로 흘러가는 것은 서로의 업이 다해 각자의 길을 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흐름 속에서도 정을 놓지 못하고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위해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면 우리에게도 많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과 관련된 업이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정을 놓지 못하면 그 업을 내가 계속 짊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 또 생각이 나는구나 라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을 1시간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끝난 인연을 놓아야 하는 이유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떠난 인연에 매달리는가? 밤늦은 시간, 홀로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그 사람의 소식을 확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이미 끝난 관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 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돌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한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오히려 고통만 따를 뿐이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2500년 전부터 수많은 중생들이 겪어온 고통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낸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강물 위 나뭇잎의 지혜.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떠나갔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제가 더 노력한다면, 더 간절히 매달린다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근처 강가로 제자를 데려가셨습니다. 강물 위에는 2개의 나뭇잎이 나란히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나뭇잎들을 보거라. 지금은 함께 흘러가고 있지만 곧 물살을 따라 각자의 길로 흩어질 것이다. 내가 아무리 한쪽 나뭇잎을 붙잡고 싶어 해도 물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다. 과연 잠시 후 2 나뭇잎은 물살에 의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인연도 이와 같다. 자연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려 하면 너만 다치게 될 뿐이다. 집착의 함정 불꽃을 움켜쥔 손. 제자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가 더욱 진심을 다해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마치 불꽃을 맨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다. 불꽃을 잡으려 할수록 손만 더 심하게 다친다. 하지만 손을 펼쳐 불꽃을 놓아준다면 고통은 즉시 사라진다.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것은 마음속에 불꽃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만 더 괴로워질 뿐이다. 진정한 지혜는 그 불꽃을 놓아주는 데 있다. 하늘과 구름의 지혜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깊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을 보거라. 수많은 구름이 하늘을 지나간다. 때로는 아름다운 구름, 때로는 먹구름, 때로는 비구름이 지나간다. 하지만 하늘은 어떤 구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구름이 지나가면 그저 지나가도록 둘 뿐이다. 내 마음도 하늘과 같아야 한다. 인연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면 그저 지나가도록 두어라. 아름다운 구름이었다고 해서 붙잡으려 하지 마라. 하늘이 구름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하늘은 언제나 맑고 자유롭다. 왜 우리는 떠난 인연을 놓지 못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떠난 그 사람 자체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진짜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 따뜻했던 감정, 충만했던 마음 상태이다. 이 말씀은 정말 혁명적인 통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할 때 정작 그리워하는 것은 함께 웃던 그 순간의 즐거움, 서로를 이해하던 그 따뜻함,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그 충만감, 외롭지 않았던 그 안정감. 결국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연못과 돌의 비유 시간이 주는 치유. 연못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물결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인연의 이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마음에 큰 파동이 일어난다. 아프고 괴롭고 혼란스럽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다시 고요해진다. 중요한 것은 그 파동을 더 크게 만들려 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정확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자연스러운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감정은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뭇잎과 바람의 지혜 자연스러운 그리움.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진다. 그때 나무가 괴로워하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나무는 그저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렇다. 그리움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듯 마음에 그리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나무가 떨어진 나뭇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듯 너도 그리움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 거짓 인연의 구별.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다시 만나게 된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향하듯 자연스럽게 흘러서 만난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인연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멀어질 뿐이다. 이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의 특징.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어진다. 서로가 성장하게 해준다. 편안함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 거짓 인연의 특징.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계속된 노력에도 힘들어진다. 마이너스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 자신을 소모시킨다. 집착을 내려놓는 실전 방법.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호흡 명상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라. 들숨과 함께 그리움을 받아들이고 날숨과 함께 집착을 내보내라. 10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둘째, 물처럼 흘러가는 관찰. 마음속에 그 사람이 떠오르면, 아, 지금 그리움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관찰만 하라. 막으려 하지도 붙잡으려 하지도 말고 그저 강물 보듯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리움도 물살을 따라 흘러가게 된다. 셋째, 감사의 마음 기르기. 떠난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좋은 것들을 떠올려라. 배운 것, 느꼈던 행복, 성장한 부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라. 원망이나 아쉬움 대신 감사함으로 그 인연을 마무리하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준비. 부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해주셨습니다. 빈 그릇에만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 있다. 마음이 과거의 집착으로 가득하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마음을 비우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면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마음을 비우는 것의 진정한 의미.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 자신의 성장에 에너지를 쏟는 것, 떠난 인연에서 배우는 소중한 교훈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배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마라. 그 인연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처럼 성숙해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법, 배려하는 법, 때로는 상처받는 법까지도 배웠지 않느냐? 인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긍정적인 배움,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법, 행복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 마이너스 감사한 마음을 갖는 법, 어려운 상황에서의 배움, 상처를 치유하는 법, 혼자서도 강해지는 법,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 자신을 사랑하는 법,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특히 떠난 인연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중요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방법. 첫째, 일상의 작은 것들에 집중하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에 온전히 집중.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그 순간을 온전히 감상.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둘째,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기. 마이너스 새로운 취미나 기술 배우기.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독서나 공부를 통한 내적 성장. 셋째,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찾기.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 표현하기. 봉사활동이나 선행을 통해 의미 있는 삶 살기.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삶. 부처님께서는 자연을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셨습니다. 강물을 보라.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억지로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다 보면 결국 넓은 바다에 도달한다. 내 인생도 강물과 같아야 한다. 떠난 인연이라는 바위를 만났다면 그것을 부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라. 그러면 더 넓고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주는 선물 관점의 변화. 부처님께서는 시간의 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우 아프고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내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때의 너는 지금의 고통을 어떻게 생각할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이별이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 그 고통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는 것.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자유 마음의 평안.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결국 자유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는 동안 너는 그 인연의 노예가 된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줄 때 너는 비로소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자유로운 마음의 특징. 과거에 얽매이지 않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음. 현재 순간을 온전히 즐김.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조건 없는 행복을 느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 부처님께서는 끝맺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이 주었던 좋은 것들은 감사히 간직하되 집착은 내려놓는 것이다. 마치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과 같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 첫째,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은 감사히 간직하되 집착하지 않기. 둘째,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기. 셋째, 새로운 만남과 경험에 열린 마음 갖기. 넷째,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찾고 감사하기. 다섯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관심 베풀기. 결론, 진정한 평안을 향한 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평안은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누가 떠나도 무엇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이 얽히고 괴로움이 자란다. 하지만 인연이 떠날 때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은 편안해진다. 떠난 인연을 놓고 그 인연이 주었던 것을 감사히 기억하며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찾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 떠난 인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합니다. 그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고 더 강한 내면을 기르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반드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 가족 간의 인연에 대한 지혜.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의 질문에 답하시며 가족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성인이 된 자식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관심을 보여도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자식도 떠나간 인연처럼 놓아주어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나무를 보거라. 큰 나무에서 자란 새 가지는 언젠가 자신만의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인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족 간의 사랑도 집착이 아닌 자유로운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나 하늘로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길러주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는 증거다.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번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성장하면서 느끼는 허전함과 외로움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식의 성장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자식이 자립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라. 그것은 내가 부모로서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슬픔이 아니라 자부심을 느껴야 할 일이다. 2번 자신만의 삶 찾기. 자식 키우는 일에만 매몰되어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에게도 내만의 소중한 삶이 있다. 자식이 독립하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을 기회다. 3번 조건 없는 사랑 실천하기.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자식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형제자매, 친구들과의 인연. 부처님께서는 형제자매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늘 함께 놀던 형제가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멀어지는 것, 절친했던 친구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소원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가족과 친구들은 매우 소중하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집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꽃을 사랑한다고 해서 뿌리째 뽑아서 집에 가져오면 꽃은 죽고 만다. 꽃밭에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사랑할 때 꽃은 더욱 아름답게 핀다. 가족 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 1번 각자의 개성과 선택 존중하기. 부모는 자식이, 자식은 부모가 각자만의 생각과 선택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2번 기대하지 않는 사랑 주기. 이만큼 사랑을 줬으니 이만큼 보답받아야 한다는 계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3번 적절한 거리감 유지하기.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인연의 계절 만남과 이별의 자연스러운 순환.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계절에 비유하시며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 인연도 이와 같다. 인연의 봄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의 설렘과 기대감, 이것이 인연의 봄이다. 이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희망차게 보인다. 인연의 여름 깊어지는 관계, 서로를 알아가며 관계가 깊어지는 시기, 이것이 인연의 여름이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인연의 가을 성숙한 이해, 서로의 장단점을 모두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시기,
이것이 인연의 가을이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인연의 겨울 자연스러운 이별. 때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온다. 이것이 인연의 겨울이다.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겨울이 있어야 다시 새로운 봄을 맞을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의 진정한 의미. 부처님께서는 특히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 더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보라. 자식이 부모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충분한 사랑과 힘을 주었다는 증거다. 부처님께서 들어주신 나무의 비유. 큰 나무 아래에서 자란 어린 나무는 언젠가 큰 나무의 그늘을 벗어나야 한다. 계속 큰 나무 아래에 있으면 햇빛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제대로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큰 나무가 어린 나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린 나무가 독립해서 자신만의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어야 한다.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는 부처님의 지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독립한 후 느끼는 허전함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치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미루어 두었던 내 자신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자식이 독립한 지금이야말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다. 자식에게 쏟았던 사랑을 이제는 너 자신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자식 독립 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 오랫동안 미루어둔 취미생활 시작하기. 배우자와의 관계 다시 돌아보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 확장하기.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내면의 평안 찾기. 인연의 보은과 감사. 부처님께서는 떠나간 인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강조하셨습니다. 떠나간 모든 인연들이 너에게 준 선물이 있다. 자식은 너에게 부모가 되는 기쁨을 주었고, 친구는 우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으며, 연인은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주었다. 비록 지금은 함께 있지 않지만 그 가르침과 경험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인연 보내기. 떠나가는 인연에게 원망이나 서운함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나를 부모로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 너를 키우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친구에게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어서 고맙다. 너와의 우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연인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서 고맙다. 비록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지만 함께했던 시간들은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모든 인연에 대한 깊은 이해.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배움을 주고받기 위해 만난 것이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친구, 연인.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 이해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법을 배운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라. 친구를 사랑한다면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라. 연인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지지해 주어라. 모든 인연은 강물과 같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물이 썩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맑고 아름다운 물이 된다.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이 준 사랑과 배움에 감사하며 자신만의 아름다운 강물이 되어 흘러가라. 다 부질없습니다. 한번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그 모든 인연들에 감사하며 자신을 사랑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